52. 자기가 행복하고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삶의 리듬이다. 저는 몇 달 전에 유럽에서 왔습니다. 저는 캘커타 근방에 계신 제 스승님을 주기적으로 찾아뵙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한 친구가 당신을 찾아뵙자고 해서 왔는데 이렇게 와서 기쁩니다. 그대의 스승에게서 무엇을 배웠으며 어떤 수행법을 따랐습니까? 그분은 연세가 80가량 되신 존경할 만한 노인입니다. 철학적으로 그분은 베단타파이시고 그분이 가르치는 수행법은 마음의 무의식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켜 숨은 장애와 장벽들을 의식 속으로 가져오는 것과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수행은 제 유아기와 유년기 때의 특이한 문제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제 어머니는 저에게 안전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의 정상적인 발육에 중요한 것인데도 말입니다. 그녀는 어머니 노릇을 하기에 부적합한 여성이었습니다. 근심과 노이로제에 시달렸고 자기 자신을 믿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하나의 책임져야 할 물건, 자신이 감당하기 벅찬 하나의 짐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기를 결코 원치 않았죠. 제가 자라고 발육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제가 당신의 자궁 안으로 도로 들어가서 태어나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기를 바랐습니다. 제 내면의 어떤 삶의 움직임에도 어머니는 저항했고 당신의 습관적인 존재의 좁은 테두리를 벗어나려는 어떤 시도에도 어머니는 맹렬히 싸웠습니다. 어릴 때 저는 감수성이 예민했고 정도 많았습니다.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을 갈구했지만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에 대해 갖는 단순하고 본능적인 그 사랑이 저에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어머니를 찾는 심정이 제 삶의 주된 동기가 되었고 저는 결코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행복해야 하고 행복한 어린 시절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늘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임신, 출산, 유아기에 저는 열정적으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저는 산부인과 의사가 되어 어느 정도 명성을 얻었고 무통분만의 방법을 개발하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행복한 엄마의 행복한 아이, 그것이 제 평생의 이상이었죠. 그러나 제 어머니는 본인이 늘 불행한 채로 살아 계셨고 제가 행복한 것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방식으로 나타나더군요. 제가 몸이 안 좋을 때마다 어머니는 더 좋아지고 제가 건강한 상태에 있을 때는 어머니가 다시 쇠약해져서 당신과 자신과 저를 욕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태어난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는 듯이 어머니는 저로 하여금 살아있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너는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살아있어. 만약 나를 사랑한다면 죽어라. 는 것이 말로 하지는 않았지만 늘 저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 대신 죽음을 제안받으며 제 인생을 보냈습니다. 사실 저는 영원한 어린아이인 제 어머니라는 감옥에 갇혀 있어서 어떤 여성과도 의미 있는 관계를 발전시킬 수 없었습니다. 용서하지도 않고 용서받지도 못하는 어머니의 이미지가 그 중간을 가로막곤 했습니다. 저는 일에서 위안을 찾았고 많은 위안을 받기는 했지만 유아기의 함정에서 헤어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영적인 탐구로 마음을 돌렸고 여러 해 동안 이 길로 꾸준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그것은 예전에 어머니의 사랑을 갈구하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을 신이라 하든 진화라 하든 지고의 실제라 하든 여하튼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소위 종교인들은 삶에 반대하고 마음에는 대찬성입니다. 삶의 욕구와 충동에 직면하면 그들은 분류하고 추상화하고 개념화한 다음 그 분류를 삶 자체보다 더 중요시합니다. 그들은 어떤 개념에 집중하고 그것을 몸소 구현하라고 요구합니다. 사랑을 통한 자발적인 통합 대신 그들은 어떤 언구에 대한 의도적이고 수고스러운 집중을 권장합니다. 그것이 신이든 진화든 저이든 남이든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할 어떤 사람이 아니라 생각할 어떤 사물이죠. 저에게 필요한 것은 이론과 체계가 아닙니다. 똑같이 매력적이고 그럴듯한 이론이 많으니까요. 저에게 필요한 것은 심장의 어떤 움직임, 삶의 어떤 갱신이지 새로운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사고방식에는 전혀 새로운 것이 없지만 감정은 늘 신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저는 자발적이고 그리고 강력하게 따뜻함과 활력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명상하는데 제 마음으로는 그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말은 감정을 형성하는 데 좋습니다. 감정 없는 말은 몸이 들어있지 않은 의복 같아서 차갑고 맥이 없습니다. 제 어머니라는 사람이 저의 모든 감정을 고갈시켜버려 저의 감정의 원천은 말라버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감정의 풍부함과 충실함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어릴 때 제가 그토록 듬뿍 갖고 싶어 했던 그것을 말입니다. 지금 그 어린 시절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대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저는 태어났고 성장했고 죽을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그대의 몸을 뜻하죠. 그리고 그대의 마음을 뜻합니다. 저는 그대의 생리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의 법칙에 의해 지배됩니다. 저는 그대의 사랑에 대한 추구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시작이 있었습니까? 그것의 끝이 있겠습니까? 정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말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부단히 지속되는지, 그러면서도 얼마나 희망이 없는지 모릅니다. 사랑을 추구할 때 그대는 정확히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간단히 말해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입니다. 여성을 말하는 겁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친구거나 선생님이거나 안내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느낌이 밝고 명료하다면 말입니다. 물론 보통의 대답은 어떤 여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대답일 필요는 없겠죠.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을 더 선호합니까? 저는 차라리 둘 다 갖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이 더 위대하고 더 고상하고 더 깊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사랑받는 것은 달콤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그대는 자주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야 합니까? 물론 사랑할 만한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겠죠. 제 어머니는 사랑해 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랑할 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할 만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받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먼저 그대가 사랑을 하고 나서 이유를 찾으십시오.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대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거기에는 어떤 법칙도 없습니다. 이 주제 전체가 고도로 개인적이며 예측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그대가 사랑하지 않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항상 그대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사랑과 행복의 연관은 다분히 초기의 유아적인 단계 아닙니까? 그대가 사랑하는 이가 고통받으면 그대도 고통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대가 고통받는다고 사랑하기를 그만둡니까? 사랑과 행복은 함께 오고 가야 합니까? 사랑은 단순히 즐거움에 대한 기대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사랑에는 많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의 한 상태라기보다는 존재의 한 상태 아닙니까?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까? 그대는 어머니를 자기도 모르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갈망, 어머니를 사랑할 기회에 대한 갈망, 그것은 사랑의 움직임 아닙니까? 사랑은 존재의 의식만큼이나 그대의 한 부분 아닙니까? 그대가 어머니의 사랑을 구한 것은 그대가 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저더러 사랑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어머니는 그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는 평생 불행했습니까? 그대가 자기 존재의 뿌리 자체까지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대 자신에 대한 완전한 무지가 그대의 사랑과 행복을 은폐했고 그대로 하여금 그대가 결코 잃어버린 적이 없는 것을 찾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은 의지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모두 함께 나누려는 의지 말입니다. 자기가 행복하고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리듬입니다.